에스더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2장 제목은 에스더가 왕후가 됨, 에스더가 왕후가 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 3년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180일 동안 전국의 지방관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했고 또 7일 동안 도성 수산에 귀천을 막론하고 이 모든 수산성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왕후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이제 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청을 거절함으로써
그 와스디를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출입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서 더 이상 와스디가 왕후 노릇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약 한 3년에서 거의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 2장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움을 받은 시점이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이라고 그랬어요. 7년 10월 16절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3년 때에 와스디가 패해졌으니까 7년 10월 정도면은 이제 왕후 준비 기간이 6개월 플러스 6개월 총 1년이거든요. 그 1년 빼고 나면은 한 3년 후반 정도, 약 4년 가까이 정도의 공백기가 지난 시점에서 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 보면 헤로도토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그 책을 쓴 것들이 있는데 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제 에스더와 관련된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사람인데 아마 이 한 3, 4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같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제 패하게 돼요. 두 번의 큰 해전과 육지전에서 패하게 되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에서도 패하게 되고요. 육지전에서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나머지 인생은 그냥 왕궁에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궁에서 측근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되는데 그런 아마 이 기간 동안 전쟁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보니까 한 4년 전에 와스디 패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홧김에 내가 좋아하는 아리따운 왕후를 패해가지고 그 왕후가 좀 그립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생각한다는 것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좋을 때든 나쁜 때든 다 참아야 돼요.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일을 결정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이성적, 정신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속담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지 홧김에 무슨 일을 결정하면은 후회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이 좋다고 함부로 결정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주십시오 하니까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분 좋게 말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70% 이상을 감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잘못 결정하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또 좋지 않은 감정으로 결정을 하면은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너무 흥분되었을 때, 좋든 싫든, 그럴 때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좀 결정하지 말고 좀 참아서 좀 평온한 상태가 되어서 이성적 판단이 총명해졌을 때에 결정하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한 일을 계속 후회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한 일은 전감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은 잘못한 일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 후회와 낙심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지나간 날들의 실수와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교훈 삼아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마음에 거기에 갇혀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억울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보디발에게 종으로 그러니까 팔리게끔 했잖아요. 상인들에게 팔고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팔죠.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시기해서 팔았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아서 집안을 관리하게 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 감옥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항상 믿음으로 하고 또 이 홧김에 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녹아 그치니까 와스티가 그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와스티를 폐위하고자 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바뀌면 자기들이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잘못 조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이 쩔쩔매고 나라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전체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색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깊은 사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스티를 폐할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깊이 있게 가정을 잘 이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홧김에 물어서 조언 받는 대로 하고 또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측근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왕에게 급하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지금 왕후가 그리우십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들을 여러 명 우리가 구해다가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 예쁜 처녀들을 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와스티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왕이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내가 고를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에 대한 내력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스의 증손이라 그랬는데 이 기스,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직계 그런 조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직계는 아니고 이제 먼 조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원래 그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가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하만이 나오거든요. 하만은 이제 유다인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그 사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왕이 아각이에요. 아말렉과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때 당시에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요. 그 못한 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셔서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올려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그 이름을 끊어버리라고 신명기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했고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럼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귀와 같은 것이 아말렉 왕과 같다 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졸개로 일하는 귀신과 또 악한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아말렉이라 할 수 있죠. 그 아말렉과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의무가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 포로 기간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 했지만 나중에는 에스더가 그 대적들 전부 몰살시켜버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언약을 그 성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언약적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자손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언제 포로를 잡혀왔냐면은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요야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총 3차 포로가 있거든요. 3차 포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다 왕 세 왕만 외우시면 되는데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예요.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김긴시로 외워요. 김긴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김긴시, 김긴시, 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 때에 3번 포로를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연도는 제가 좀 불러드리면은 여호야김 때는 이제 BC 605년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지금 모르드게가 잡혀온 때는 이제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는 586년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여호야김 때 605년 때 포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같이 포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포로 잡혀갈 때 그 여호야긴 왕 때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이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의 가족들, 모르드게의 조상들 되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를 잡혀가요. 그럼 이때 모르드게가 포로를 잡혀왔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때 모르드게가 태어나지는 않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갔을 때가 597년이면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를 통치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 포로 귀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에스라서 읽어보시면은 고레스 칙령 때 이제 포로 귀환 처음 하거든요.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고요.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거든요. 이 역사는 이건 이제 이 정도 역사는 나중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3년, 포로 귀환 3년 누구를 중심으로 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인 스룹바벨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 전에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1차로 일단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러 일단 포로 기한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포로 기한하지 않고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만약에 그 여호야긴 시대 포로를 잡혀왔다 그러면은 지금 1살 때 잡혀왔으면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최소한 110세에서 120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 2차 그 포로 잡혀갔을 때 이후로 지금 모르드게가 있는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시대는 약 한 110에서 120년 지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1살 때 포로 잡혀왔다 해도 지금 11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상들이 포로 잡혀왔는데 그 조상들 중에서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모르드게가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모르드게는 좀 젊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에스더는 좀 어린 처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도 포로 잡혀왔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 잡혀온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누구냐면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삼촌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에스더 부모가 없었어요. 어릴 때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말씀과 신앙으로 아마 좀 잘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러한 인생과 내력을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을 딸같이 잘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믿음으로 잘 키웠고 또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수하에 또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또 학생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해요? 이렇게 잘 양육했던 에스더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인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왕의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어서 처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을 모았는데, 그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한 400명 정도의 처녀가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처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헤게였습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그 처녀들을 주관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총 12절에 보니까 6달은 몰약 기름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가꾸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마음에 들면은 왕후를 삼고, 그 다음에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후궁에서 생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씩 나갔을 때 이제 그것이 왕의 첩이 되는 일이었고요. 하룻밤을 왕과 지내면은 이제 왕과 하룻밤을 지낸 사람들은 다른 데 못 가요. 그 보안 유지 때문에. 후궁에서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징병되는 거나 마찬가지 차출되는 거예요. 끌려간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처럼 끌어가는 거예요. 예쁜 사람 골라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수선화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치 않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인생의 요소들 중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에스더 인생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근데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한테 길러졌어요. 그래도 얼굴은 좀 예뻐가지고 참 외모가 아름다웠는데 근데 그 외모 아름다움 때문에 왕후 샀는데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었을까? 안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게가 사실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예. 여기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헤게가 진짜 좋게 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다 했을 때는 그냥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얼굴이 예뻐가지고 좋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능동적으로 에스더가 헤게에게 좋게 보이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능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더 자체의 인품과 성품이 훌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은 내가 왜 잡혀야 되는지 원망 불평하는 그런 내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이왕 이렇게 된 바에 경쟁을 해서 왕후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헤게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속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왕후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평온함과 성품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이 진실함, 사람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귀한 처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권모술수를 써서 왕후가 되도록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권모술수를 쓰거나 또 명예 영광심에서 왕후가 되기 위하여 경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중간 마지막에 보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헤게가 정한 것 외에도 뭐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예쁘게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다른 여자들은.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주는 것만 받고 다른 거 더 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이걸 보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명예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그러진 않고 자기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당해요. 에스더가 왕후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 왕후의 후보로 끌려가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도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인생들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 특별한 귀인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인생이 좀 형통하게 풀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형통하게 일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보면은 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고 보는 사람에게 회개에게 은혜를 받았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에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에스더가 왕후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맡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있는 그 백성들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 있어서 이방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상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섭리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에스더 전체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에스더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포로 잡혀왔고 엄마 아빠 죽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후궁으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유다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힘든 삶인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죠. 또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면 이방 결혼했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힘들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일,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원망부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잘 처신을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랑받게끔 살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인정받게끔 선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처신한 것도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그 출신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다 출신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타협과 불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하만과 같은 그런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고 유다인을 밝혔을 때에는 또 이 괜히 대적들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기의 출신을 감춘 것이죠. 이것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대해서 타협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만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리 밝혔으면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에스더도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었고 또 유다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운 대로 순종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잘한 게 뭐냐면은 친아버지도 아니지만은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다 그랬어요. 20절 읽어볼게요. 3장 20절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그 양부모와 같은 분이지만은 잘 공경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의 지혜를 배워서 함부로 대적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잘 쓴 거죠. 하지만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야 할 신앙적 상황에서 이제 다 드러내게 돼요. 나중에 하만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고 또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반 은혜와 일반적인 삶도 지키시고 보존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도 보호해 주시는 일이 필요하죠. 유다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그 유다인들의 육신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9절부터 23절에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대궐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대궐문에 앉은 것은 문지기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문지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관리에 좀 높은 관직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내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것은 비밀이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에스더를 높여주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살 계획을 알리게 되니까 왕이 그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암살 계획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상을 못 받았어요. 원래 이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상을 안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이번에는 왜 상을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이 깊지 않은 왕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인 거예요. 섭리. 만약에 여기서 상을 받았으면 나중에 하만 대적과의 그 대결에서 역전의 순간을 마련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 6장에서 배우겠지만 왕이 잠이 안 올 때에 이 2장 마지막에 기록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업적을 그때 발견하고 상을 주는데 하만의 손을 통해서 이 큰 상을 베풀거든요. 그러면서 대적 하만을 이기는 놀라운 역전의 그 전환점으로 그것이 작용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으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면 상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누굴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조언을 구해서 왕의 목숨을 지켜줬는데 암살 음모로부터 왕을 지켜줬는데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으니까 말 좀 잘해가지고 상 좀 달라고 그래라 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여기서 침묵을 해요. 에스더에게도 뭐 그런 말도 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모르드게의 이 깊은 생각들과 지혜를 볼 수 있고요. 또 모르드게가 이런 세상 권력의 욕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초월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절제하고 침묵한 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을 믿고 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마땅히 할 것을 했다. 또 상을 안 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또 이렇게 원망 불평해서 뭐 하느냐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은밀한 주심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참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섭리를 의지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제공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로 세워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섭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굉장한 권력과 재력과 또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시고 또 어떤 책임과 직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든지 이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올라가든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 일을 하라고 이 자리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에스더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계속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